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에 등록해 주신 새가족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입니다. 새가족분들과 교회 임원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꼭 친교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보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교회 많은 소식에 함께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소식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법은 구글 검색창에 라구나일즈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라구나철치닷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꼭 오셔서 함께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1일에 도부캐년 컨트리클럽에서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 1차 참가 신청을 5월 9일 주일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참가비 $100 접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참가 인원을 확정해야 대회가 원활하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가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가 확정을 박용진 장로님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2021년 장학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키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신문에도 광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셔서 좋은 학생들이 잘 모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학위원분들 참여와 격려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분들께서 장학회비를 빨리 내주시면 올해 8명 계획하고 있던 것을 9명을 할 수 있고 9명 계획할 수 있던 것을 10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나눠주기 때문에요. 장학위원분들 또 참여와 협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빈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받은 마스크를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예배 후에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답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우리의 나무시며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 나무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 없는 내가 있을 수 없다 라는 심정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성찬회에 함께 해 주셔서 주님과 나와 연결된 그 깊은 고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또한 기억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한 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들을 지켜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가르침에 따라 몽골 선교, 장학사업,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라곤헬즈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재단 라곤헬즈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주님께 바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나으시오니 함께 이 재단을 섬길 때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온 세계가 질병과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대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이막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말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중심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다른 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도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애둘러 하지 아니하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나무 없는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 안에는 답답하고 답답한 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포도나무의 실태는 실상 비극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농부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내가 가꾸는 포도는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자른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 말씀이 매끄럽게 그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 품종을 심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농부가 기다리는 건 뭘까요? 이 포도원 지기가 고대하는 게 뭘까요? 네, 극상품 포도가 나와서 그 포도로 확을 짜서 틀을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1년 농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린 곳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며 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의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사야서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그냥 귀에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여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 좋은 품질의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또 우리가 사는 가정은, 또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대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사실은 오늘 오면서 우리 평신도 전국연합회에서 감독실에 보내는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교회들이 정말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일들이 다른 일에 진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교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품종을 심었으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농부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공동번역에는 특종 포도나무를 진종으로 골라 심었는데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하였구나. 도대체 무슨 돌연변이가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아니면 땅이 뭐가 잘못돼서? 아니죠. 분명히 심은 것은 극상품, 좋은 품종으로 진종으로 심었는데 수확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을 거스른 남왕국 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무참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포도나무를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고 나서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렀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처벌했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흘러온 역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마지막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고백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여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카데미 오스카상의 여우 조연상에 우리 한국 윤여정 배우가 수상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볼 수는 없어서 중요한 클립들만 이렇게 쭉쭉 보고 가는데요, 이 대목 하나가 마음에 찌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을 지은 분이 정이삭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님이 틀림없어요. 이 정이삭 감독이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스토리를 각본으로 만들어서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시면서 바리바리 많은 걸 싸갖고 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나리 씨앗을 가져오면서 이 스토리는 전개가 됩니다. 미국 바보는 미나리를 모르지? 그리고 냇가에다 그 미나리를 심는데 그 미나리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나리, 미나리, 원더풀, 원더풀. 여러분, 원더풀이만가 원더풀이 맞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원더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더풀, 놀라운 풀, 놀라운 풀. 근처 삼덕이라고 하는 미나리의 세 가지 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목민이 주사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미나리가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생명력이요, 정말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진 겨울도 이겨낸다는 겁니다. 적응력, 모진 가뭄에도 이 미나리는 살아남습니다. 정화력. 어릴 적에 그런, 혹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미나리 깡. 미나리 깡이라고 하면 큰 이렇게 시멘트로 막아놓은 깡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어릴 적에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거머리도 막 붙고 해갖고 아주 그 미나리 깡이, 저는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그 흙탕물 같은 그 미나리 깡에서 파릇파릇한 미나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지원 시인의 미나리라는 시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미나리라는 이름이 좋아. 사철이든 한철이든 상관없지만 사람들 주변에서 수수하면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낯설지 않게 살면 좋을 것 같다. 수수하면서도 소중한 사람, 낯설지 않게 살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우리 세교 환영회를 합니다마는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정말 미나리처럼 수수하면서도 소중한 분으로, 그리고 낯설지 않게 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미나리를 오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나리에 삼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포도에도 삼덕이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포도 삼덕이라는 말은 제가 근체 삼덕에서 어답트 해갖고 한번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들어 본 말입니다. 포도 삼덕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손질하기, remove. 오래된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잘 맺는 가지는 클린, 손질하신다. 두 번째, 붙어있기, remain, connect. 우리가
커넥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지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덕은 열매 맺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심은 이유는 뭘까요? 리프로듀스, 항상 재생산할 수 있고 항상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포도에는 이 세 가지가 삼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나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왜? 포도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다 포도라고 해서 같은 포도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극상품 포도가 나오는 곳은 헤브론 혹은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고요. 여기는 아주 옥토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포도는 옥토에서는 당분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옥토가 나면 뿌리 내리고 그거 빨아먹느라고 정신없어갖고 열매를 제일 못 맞아요. 그래서 포도는 적절하게 어려운 곳에,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그 포도는 생명력을 가지고 물기를 흡수하면서 그리고 당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 헤브론과 그 골란 고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포도나무는 요만한 가지가 올라가는, 요만한 줄기가 올라가는, 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는 고목과 같이 이 나무 자체가 두꺼워요. 그런데 가지는 그에 비해서 아주 가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지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뭐가 있어서 튼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힘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에게 집중해서 살면 돼요. 찬송가에,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원문에 보면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my life, my joy, my all.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1930년대 한국 찬송가에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네 줄을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I want to know better friend, He's my friend. 이 찬송가 끝은 이렇게 맺혀져요. 나는 어떤 더 좋은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친구시기 때문에. 저는 1931년에 초역이 됐고 1935년에 개정 번역이 되면서 이 찬송가가 정말 한국의 가장 어려웠던 그 암흑 시기에 불러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꺼져가는 민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킨 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예수가 이 민족의 희망이요 이 민족의 힘이다, 일제가 아무리 탄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려 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삼덕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합니다. 포도 삼덕의 제 1덕은 뭐예요? 손질하기입니다. 손질하기.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농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원의 농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할 때 우리를 정말 가지채워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손질한다고요? 말씀으로 손질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이나 혹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손질해 주시고 때로는 내 묵은 가지를 잘라내 주시고 때로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 말씀으로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모세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헛으로 들으면 그가 40년 동안 끌어왔던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제 2세대들이 정말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간다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세상에 전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뭔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 받으려고 어디 가서 그렇게 헤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한두 살입니까? 인생의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120년 동안 살 만큼 살면서 자신의 깊숙이 돌아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복이 나를 따라온 거다 라는 말씀을 제 2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원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것이 들어와서 싹을 틔고 그것이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요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디모데전서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장 5절부터 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거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포도 삼덕의 두 번째,
붙어 있깁니다. remain이라는 단어가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remain이라는 건 뭐예요? 메인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메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메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메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끝없이 되돌아가야 하는 그것이 remain, 붙어 있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말씀은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편지를 대할 때마다 바울이 정말 그 옥중에서 자기의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떠나갔다고 하는 그 외로움.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는데,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 뒤를 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달라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쫙 썰물 빠지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못 봤습니까? 그들이 놀라운 일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능력 있고 하는 걸 못 봤습니까?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그 사건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시상 돌아보면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바로 섰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간 그 사건 중에 그 말씀은 항상 마음속에 걸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갈등을 줍니다. 은과 금도 갖고 싶거든요. 그죠? 은과 금도 갖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에 전적인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탁 붙어있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모를 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도 모를까요? 그들이 자라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졌어. 비쩍 말라 있어. 근데 어느 날 비쩍 마른 나무에서 막 포도송이가 시글시글 열었다. 천지창조 이래로 그들은 그런 모습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나 사이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너희와 나 사이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참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여기까지 오고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옵니까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문에 났던 기사 하나가 참 영국의 16살짜리가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그로 인해서 어렵고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받은 기사가 나와서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기와 선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가?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런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그러면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제 아들이 아빠 이거 필요해요? 제가 엑스트라로 하나 더 샀는데 이거 딱 얘기해요. 보니까 카워시에 쓰는 컴프레서를 하나 샀는데 2개를 산 거예요. 어차피 차도 닦아야 되니까 그건 제가 직접 닦습니다. 그 집에 갖다 놓고 딱 보니까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조립해야 될 거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조립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 안에 매뉴얼을 열어서 매뉴얼을 보는데 조그만 글씨 안 보니까 또 안경을 벗었다가 꼈다 하면서 그걸 보고서 조립을 하는데 나사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개는 짧은 거 4개는 긴 건데 불사 뭐를 잘못 봐갖고 딱 보는데 뭐가 이렇게 느슨느슨하고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짧은 나사를 긴 나사 집어넣는데 들어갔고 약간 헛도는 거예요. 암만 빼려도 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그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물건 하나 조립하는데도 그렇게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하나 조심하면 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일막춘 아직 너는 미완성품이야. 그래도 주님 불량피누를 안 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품은 아니고 아직 미완성품이야. 기계 하나도 제대로 한순간에 그래도 조립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다 조립을 했어요. 차가 비가 오니까 이제 더러워서 닦아야 되는데 그걸 조립하면서 조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라는 인생의 매뉴얼에 내가 얼마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토해보면서 갔는지요.
때때로는 여기에 쓸 것을 이쪽에 쓰고 이쪽에 쓸 것을 저쪽에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매뉴얼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고장내뜨리고 탄식해봐야 소용은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정말 매뉴얼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더 꼼꼼히 여겨가면서 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6절과 9절은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나가면, 저는 그런 모습을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가 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기입니다. 포도의 마지막 덕은 열매 맺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쵸? 열매입니다. 농부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말씀에 다시 주목해 보는 건 열매를 적절하게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 대충 맺어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맺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저는 이 말씀에 상당한 힘을 얻어요. 주님이 내게 거시는 기대는 요만큼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거시는 기대 이만큼. 여러분, 조그만 기대를 갖고 살면 그 인생은 조그만 거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고 한때,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같이 정말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부여해 주신 일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큰 기대를 갖고 있던 것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열매도 못 맺으면서 맨날 찔기만 하지, 상처만 주지, 아픔만 주지, 눈물만 나게 하지.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올리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포도에 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읽게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성이 뭐로 유명하죠? 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안성, 맞춤 안성인 아재간 안성이 유명한데, 그 안성에 유명한 농작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포도입니다. 근데 그 포도가 그 안성에 들어온 거는 한 프랑스 신부가, 사제가, 여러분 미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잖아요. 한국에 그때 무슨 포도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콩베라 신부가 결국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모종을, 묘목을 가지고 와서 20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해갖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나 따서 먹어보면 그게 조그만 게 아주 달콤하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오게 돼서 그것도 전도의 기회가 됐고, 또 그 묘목을 나머져서 지금 안성에는 포도 농원이 6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한 신부가 그렇게 포도를 와서 결국 근데 참 이분이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 민족의 어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근데 거기까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75세 6.25 동란이 나면서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한경북도 중강진, 가장 수용소 중에 제일 추운 곳. 그래서 그 콩베라 신부님이 그 동생과 함께 추위에 굶어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한 알의 포도를 먹는 것도 그런 분들의 순교와 그런 분들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포도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도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준 순교자들, 그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주면서 살아난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저는 이 기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지를 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금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리듯 뛰어가다가도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실행하며 살았던 이들의 스토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대를 더욱 깊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전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잊지 않을 포도의 삼덕, remove, remain, reproduce, 우리가 그리하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 예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대한 많은 열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안에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많은 열매 맺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길 소원합니다. 몽골 선교를 위하여 또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닿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